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그러한 시작 시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서두에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심이 뭐냐면 오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장에서 7장은 설교에 대한 산상수훈,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기적들로 나타내고 있어요. 10가지 기적.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진주 비유나 이런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 했던 얘기가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포하셨던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뿐 아니라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다른 그 성경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도 아닌 비유대인인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3달 동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서 장로들을 빌레도에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때도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에베소서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이뿐 아니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도 마지막 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정말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밤낮으로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가르침도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그 천국,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복음이라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주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주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거짓으로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이 청중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정의하지 않았는데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청중들은 다 그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받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풍성히 알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 풍성함이 나에게 확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1세기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1세기였고 지금은 21세기고,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지금은 우리는 한국에 있어요.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왕정 체제에 있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지금 이들은 유대교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보다는 불교와 유교, 이런 곳에 더 뿌리를 하고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전했을 때 우리가 다가오는 그 감격들이, 그 영광들이 그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 이 나라를 꿈꾸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리적, 또 시간적, 언어적, 정치적 간격들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성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 이 구약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고 이들이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라면,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디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이 복음의 풀텍스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 믿음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혹시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닐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안락을 위해서, 또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아냐고요? 아니요. 저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리고 아는 만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요, 그 복음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네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얼마나 그 복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에 대한 신뢰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이 정말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그 풍성함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직 분명히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알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이 1세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라가 대체 무엇일까?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처음 딱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토, 영역.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라는 개념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이 영역과 영토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나라라는 의미가 한 200번 정도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용례를 살펴보면 인간의 왕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이 나라라는 개념이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돌려졌다, 왕적인 권위가 이렇게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확고히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권이 확고히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떠한 용례로 사용하냐면 이 영역이나 영토의 용례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 왕적 권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에게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때 예외 없이 천상적인 왕의 다스림, 통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토와 영역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통치의 개념. 이 구약에 쓰여졌던 그 나라라는 그 용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도 영토와 영역의 개념이 아닌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종합해 보면 이 나라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이 영토와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와 왕권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즉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국한된 나라, 제한적인 나라가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나라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럼 통치의 개념이라면 이 모든 만물이 이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구약 시대도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개념과는 다른 통치라는 거예요. 다른 통치.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개념은 영역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만물, 이 영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적인 영역, 새로운 신적 영역의 통치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바로 모든 죄가 다 사여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들을 위한 통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통치,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을 위한 통치,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통치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요, 이젠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전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신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그 나라에서 주어진 복들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역들을 순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나 혼자 있을 때의 삶,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입술, 이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영역의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고 들어가는 곳.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때 또 하나의 그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개념이다 얘기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따로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 나라는 천국이다, 그래서 저 하늘 어딘가에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 하늘나라라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쓰였어요. 그리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하늘나라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사용된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게 병행 구절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된 그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의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좀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것보다 하늘,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선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그 독자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적지 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천국 하면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구원받으면 죽고 나서 들어가는 저 멀리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에 있는 나라, 우주 어느 별에 있을 나라, 이렇게 굉장히 영역적인 그 곳으로 국한되어서 공간적인 부분으로 국한하여서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라기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아는 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른다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증명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직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나라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또 누리는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알아야 누리죠. 그렇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를 드셨죠?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얘네들은 맨날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미 다 줬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더욱더 알고 정말 그 통치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주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알게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통치에 굴복하며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참된 자가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므로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